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마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직업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은 세리였지요. 세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 역할은 로마 식민지 구조 안에서 또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 그 자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더러운 일을 하는, 로마에게 충성을 하는, 민족을 배반하는 또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를 한 사람을 조선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순종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다른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있었지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처음은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30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죄인으로 다 알고 있는 이 세리와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나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걸 잘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저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죄인들을 내가 회개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저렇게 딴지를 거는 저들의 비방을 이 한 말씀으로 완전히 일축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적용점이 있지요. 우리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그 주관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조금씩 그 품는 마음들이 넓어지게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다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지요. 내가 너를 품었잖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품는 그 대상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약속 또는 계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지요. 잠언 1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죄인이 너희를 꿰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잠언 1장 15절 말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고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길에서 다니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거한다는 것은 율법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어긋나기에 오늘 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행동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그 목적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미를 다시 더 확고하게 비유의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일단 이 두 비유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지요. 새 옷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진 옷을 세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새 옷 조각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헌옷에 바느질한 곳이 찢어지거나 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헌옷은 이미 여러 번 씻고 빨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형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넣는 이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 예입니다. 낡은 포도 가죽 부대는 여러분 신축성이 없어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낡으면 낡을수록 딱딱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딱딱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고 보관하게 될 때에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숙성되어지면서 생기는 그 팽창력을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터져서 그 새 포도주까지 다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으로 현재 새로운 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과거에 주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잣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초대여 은혜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낮아지심 중에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셔야 할 정도로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신 거예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 이 축복은, 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이 은혜는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매맞음과 괴로움으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이 주님께 감사하고 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온갖 종류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따라가며 기도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과 떨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